하늘의 영광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환경 선교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매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절기다 보니까 바뀌고, 환경 선교주일은 6월 둘째 주일을 환경 선교주일로 지켜서 매해 6월 둘째 주일은 환경 선교주일입니다. 우리는 환경 선교주일을 맞아서는 매년마다 토부 챌린지를 우리 교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좋다 말씀하신 그게 토부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기를 위한 챌린지를 이제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세 가지,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탄소 제로를 실천하는 9가지의 이제 챌린지에 여러분이 도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3주 동안 계속해서 이 챌린지를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는데, 올해는 이렇게 재생 용지로 만든 용지를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나면 카톡방에 올리셔서 서로 공유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개인이 이제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주가 다 지나고 나면 이거를 제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잘 수행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릴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야 뭐 선물의 마음을 뺏기는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셔서 꼭 선물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지수 보존을 위해서 또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상관측 이래 작년 여름이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다고 그래요. 작년에 더우셨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매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 뭐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비가 많이 왔고, 기상관측 이래 가장 춥고, 이제 기상관측 이래 이런 어떤 말들이 붙으면서 계속 기록을 갱신하는 거,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올 여름이 지금 작년보다도 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는 뭐 회복하고 이러는 거는 너무 꿈 같은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실 때 반드시 받아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거 안 받아가시는 분들은 아유 나는 안 할 거야, 알아서 하세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꼭 받아가셔야 되고, 가져가셔서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다 말로 풀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꼭 3주간을 그렇게 보내시고, 3주 동안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소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는 동안 우리 교우들을 제가 보니까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뭐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도 나오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과 더불어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가는, 그리고 교회가 태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교회사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어떤 사모함도 있어야 되고, 이걸 제대로 아셔야지만 여기에 대한 갈망이 생기니까 꼭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마음에 꼭 품게 되시기를 바라고, 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한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모여서 내가 그 말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거긴 사도들도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무리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한 건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 한자로 말하면 순은 열을 뜻합니다. 열. 그러니까 사순 그러면 40일, 오순 그러면 5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된 그날 이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불처럼 임하고 막 불의 혀처럼 사람들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은 뭐냐? 불, 그리고 비둘기. 비둘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에는 이 불과 비둘기가 상징물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히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생명을 잃을까 봐 골방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알면서도 그들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예수님과 같은 무리라고 하면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다음에 그들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골방에서 뛰쳐나가서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이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변화의 계기가 뭐예요? 성령 강림. 할렐루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여러분의 그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그런 제한적인 한계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변화, 성도들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온 그런 결과였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언어가 바뀌고, 또 하나는 가치가 바뀝니다. 자,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그 120명의 사람들, 그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말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알아들었어. 이전까지는 못 알아들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 언어를 알아들은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 나라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언어가 바뀌는 건데, 뭐 우리의 어떤 언어, 뭐 습관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언어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누군가와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 마음에 닿고 그 사람이 이걸 알아듣는 언어가 됐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이제 방언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방언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샤라샤라샤라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것만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방언의 진짜 깊은 뜻은 뭡니까? 이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는 언어들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지금 계속 일어나는 문제가 뭐예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은 왜 일어납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아주 답답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이 안 통합니까? 부부간에 서로 언어가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해.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아주 정말 속이 터지죠. 아니, 저 인간은 도대체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화가 필요해. 우리는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겠다고 앉으면 뭐합니까? 통하지를 않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도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는 대화를 안 한 만큼도 못하게 더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통할 수 있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냥 대화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대화를 하셔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얘기를 해야지만 말이 이제 통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쓰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는 뭐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그게 모였던 그런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각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신분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진심으로 정한 거죠.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가서 내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난 그 나라 말을 못해. 근데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너무 내가 꼭 필요한 어떤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표정까지 다 해가지고 말했을 때 그 통하던가요? 안 통한가요? 통합니다. 어떻게 알아듣는지 이게 통한다니까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언어가 다를지라도 그 마음이 열어지고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성 있게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언어가 변화돼서 그 나라 말로 들리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것을 좀 의역을 해서 우리의 많이 쓰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진정성 있게 다가섰다는 거죠. 언어의 변화는 그게 진짜 언어의 변화예요. 말투를 바꿔야 된다. 말을 좀 이쁘게 해야 된다. 뭐 말에 보일러를 놔야 된다. 100번 해봤자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진정성이 생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해보십시오. 서로 통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아, 내 아내는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내 남편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닫기를 위해서, 마음에 닫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언어가 통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게 되고, 내가 당신 마음을 진짜 몰라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악어의 눈물이 아니고, 악어의 눈물 뭔지 아시죠? 가짜로 흘리는 눈물 말고 진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통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반응이네, 전부. 됩니다, 이거. 그건 부부간에 무조건 먼저 대화를 풀겠다고 앉아가지고 100번 대화하자 계속 싸우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먼저 뭘 먼저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마주 앉으시면 둘 다 충만해야지. 물론 근데 한쪽만 충만해도 충분히 받아질 수 있어요. 한쪽만 성령이 충만해도 저쪽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충분히 그것을 이 영적인 쿠션으로 이거 받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며 언어의 변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에 다가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환경선교주일인데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한 일도요, 이게 이 세상의 만물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고 통해야지 진심으로 이 만물을 아낄 수 있어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되는 예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코, 여러분 잘 아시죠? 성 프란시스코. 우리가 이 프란시스코의 그런 일화를 보면 그는 말씀을 전할 때 동물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대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 책 같은 거 성 프란시스코를 찾아보십시오. 그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일화들 속에는 그런 사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장면, 그리고 새들이 그 어깨에 와서 앉고 그 팔에 와서 새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 프란시스코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가족의 개념을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작은 미물을 하나를 봐도 이거 내 동생,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 막 밟아서 죽일 수 있겠어요? 그 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거 안 믿네.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이렇게 없어. 통합니다. 그거 말 다 통합니다. 다 알아들어요. 걔들이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서기 때문에 그래요. 성 프란시스코는 모든 만물을 다 확대된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가와서 말씀을 듣고 새들이 그 어깨에 와서 앉는 거죠. 여러분, 인디언들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인디언들은 만물에 어쨌든 그들은 뭔가 그 혼들이 깃들여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하고도 대화를 하고, 우리는 나무를 벨 때 어떻게 벨니까? 어떤 톱이 잘 들지? 뭐 어떻게 벨까만 생각하지만 인디언들은 나무 하나를 베더라도 나무한테 정중하게 예를 갖춘다는 거죠. 내가 이게 필요해서 뭐 이러면 하여튼 그들만의 의식이 있다는 거죠. 나무 하나를 베도. 이게 얼마나 다른 삶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통하니까. 언어가 바뀌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언어가 바뀝니다. 진정성 있는 언어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함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힘겨운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언어가 바뀌어서 진정성 있게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모든 만물에 다가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지금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걸 먼저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언어가 변화된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하면 이게 달라집니다.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일어나는 또 두 번째 큰 변화는 뭐냐?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현대인들의 중요한 가치,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별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위선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아니,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돈이 제일 싫어.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누가 싫어합니까? 누가 힘 있는 삶을 싫어합니까? 누가 인기가 있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명예로운 삶을 싫어합니까? 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정말 돈,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건가? 권력, 내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건가? 명예, 내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건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매여 살기보다는 더 큰 삶을 꿈꾸고 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큰 삶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창조 세계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고 우정과 신의를 지키는 일, 이런 일들에 우리의 삶을 태우게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돈을 버는 일보다, 힘을 얻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허영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남에게 자신을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아주 소박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에 힘이 실려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막 문어발처럼 내 관심이나 내 욕심이 뭔가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내 삶이 화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삶에 뭔가 상당히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계시고 그렇게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지금 걸치고 살고 계신데, 그렇게 살고 계셔서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셔서 풍요롭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셔서 든든하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단순하고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 싱글 포커스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무슨 종이라 그러지? 시커먼 종이 그거 있잖아. 그런 거 옛날에 까만 종이, 그거를 돋보기를 가지고 이거를 태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 태양을 요 돋보기를 가지고 최대한 여기 요 포커스가 아주 하나로 쫙 뭉칠 때까지 요 돋보기를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럼 요게 딱 초점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포커스가 딱 맞춰지는 순간에 이게 이제 불이 붙어 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너무 많은 관심으로 삶이 흩어져 있으면은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난 뭘 해도 이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지금 잘 들으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런 분들은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현대사회는 많이 걸쳐놓으면 거기서 뭐 하나 걸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살아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요. 정말 중요한 가치 하나,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든든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 걸쳐 있어요. 세상적인 거는 너무 많이 걸쳐 있어요. 뭘 해도 하나 되겠지.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빌어요? 사방에 빌죠. 비나이다 빈 아무거나 걸려라. 아무거나 걸리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무슨 신이든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죠? 이거 하시는 교회 다니기 전에 아무거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뭐 무슨 신이든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땡이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데 미련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가장 힘 있는 삶, 가장 강력한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이제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우선은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 산다고 하는 것은 늘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늘 선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는 그 순간에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게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또 13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 분별 못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모든 이 내용이 뭐냐? 영적인 것을 알려면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분쟁이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분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혜의 문제에 대한 분쟁이 있었어요. 당시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마음에 가고 좀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표시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 또 아볼로, 또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나는 바울이 너무 좋아, 나는 뭐 아볼로가 너무 좋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무슨 사역자들을 이렇게 뭐 누구 좋고 아니 미숙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지혜가 풍성한 사람, 세상적인 지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뭔가 분쟁들이 좀 있었고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데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영적인 일들. 이 영적인 일들을 알려면, 이 영적인 것들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해도 안 됩니다. 그 일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세상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시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영적인 것이 아닌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영적이래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선하고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뭐냐?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우리 속에 일으켜서 그들을 돌보도록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곁을 지나가다가도 멈춰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은 입을 것을 줍니다. 또 자연을 보면서 피조물들을 보면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다 나 중심입니다. 아니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등 따뜻하고 나만 배부르면 되지. 다 되지야. 자기만 다 편하면 돼.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나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왜소해졌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늘 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그냥 내 일, 내 삶, 내가 먹고 사는 거 그냥 다 나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넘어서는 존재예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고 입히고 먹이고 자연 만물을 보존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복되게 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내게 유익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면 내가 뭔가 내 걸 손해보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동료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삶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여러분 자신이 이 내면이 정말 커지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정말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갖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고양되고 여러분 자신이 특별한 인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계속 우리의 눈을 여셔서 내게 머무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됐던 순간 언제였습니까?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리에 있어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고 나 하나 존재하고 나 하나 이것도 물론 힘들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 하기도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다 보면 여러분은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거로 끝납니다. 이걸 깨셔야 돼요. 이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나를 넘어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타적인 존재가 돼서 사는 삶,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될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뭔가 살리기를 위해 애쓰다 보면, 자연 만물을 위해서 살리기를 위해서 애쓰다 보면 우리 속의 욕망은 줄어들고 거치고 모난 내 성격들은 다듬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정말 이 세상에 머물면서 하루라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는 일을 행하려 할 때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대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미 우리 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게 되고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이루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키시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갈망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 네, 갈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계속 그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갈망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윤동주와 성서라고 하는 그런 글에 윤동주의 짤막한 시가 실렸는데 이런 시입니다. 1937년에 발표된 나무라고 하는 시인데,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자, 가만히 보세요. 이 시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어요?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잡니까? 반대죠, 사실은.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을 추는 거고 바람이 잠잠하면 나무도 잠잠해지는 거죠. 그런데 윤동주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나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 나무는, 바람은 우주를 의미한다면 이 나무는 실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그 존재는 누구냐? 나라는 거죠. 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면 바람도 불지 않는 겁니다. 이 시를 여러분, 이 윤동주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내가 기도하고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찬송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어온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밀이에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 속에 살고 계세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에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도 여러분 그냥 대충 있다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는 대부분 주무시고
찬송할 때는 대부분 입 다물고 계시고 기도할 때도 기도 안 하시고 그러다가 가십니다. 아, 나 예배 자리 왔다 갔어. 이것으로 끝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힘에 의해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시간은 엄청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2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 3시간 하셔야 되고, 하루에 뭐 한 번 기도하시는 분들은 2번 하셔야 되고 3번 하셔야 되고. 너무 많은가요? 3시간? 어쨌든 하루에 1번, 2번, 3번 계속 늘리셔야 돼요. 기도 시간도 늘리셔야 됩니다. 말씀 보는 시간도 늘리셔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시간도 늘리셔야 됩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들여가지고 무슨 성령이 임하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책망하는 건 아닌데,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보내는 시간,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 이거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의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주무시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할렐루야.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아끼면 똥돼요. 그냥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하셔야 되고, 기도도 아끼시지 마시고. 왜 기도를 아끼세요? 기도를. 기도 아껴둬야지. 너무 소중한 거니.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 아끼지 않는 걸 대부분 우리 뭐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돈을 너무 좋아하시네. 뭘 좀 드리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주께 뭘 아끼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아끼지 마셔야 되고, 할렐루야.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재능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물질도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뭐든지 주를 위한 거라면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두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터치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꽉 막힌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사 날마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이 시간 임하셔서 주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둠을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